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전화해서 한번 꼭 다녀가라고 그러셔서 제가 오긴 했습니다만 와보니까 참 오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참 좋습니다. 몇 가지 면에서 제가 좋다고 느끼는 것이 제가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본당 옆에 어디서 애기 낳는 소리 같은 처절한 소리들이 들리더라고요. 뭔 소리인가 둘러봤더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리를 높여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아마도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좋은 교회입니다. 또 보니까 오늘 성가대 제가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박수 크게 쳐주시고 환영해 주시더만요. 마음이 열리는 교회 같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교회다, 뜨겁게 환영을 받는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찬양대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보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인물도 좋고 찬양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어디로 이렇게 출장 가도 되는 정도 같습니다. 어제 제가 도착해서 또 장로님들 만나뵈면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게까지 계셔서 대접해 주시고 또 힘들지 않으려고 위로해 주시고 장로님들께 참 감사하고요. 제가 오기 전날부터 어떻게 오시느냐 걱정해 주시고 잘 오시라고 전화 계속 연락해 주시고 장로님들 그렇게 수고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보면서 우리 정재영 목사님께서 참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같이 나누는 이 부분의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예전 영화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이 영화가 철학적이고 사회학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보고 느낄 것이 많은 영화인데 이 영화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젊은 분들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신학교 있을 때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토론을 했던 캐나다 신학교에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영화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 컴퓨터에 wake up, 레오 이렇게 나옵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레오 이렇게 나옵니다. 레오는 그 주인공의 이름이고요. 컴퓨터에 wake up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죠. 이 영화 1편, 2편, 3편 전반의 주제가 wake up입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대로 흘러가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깨어 있어라 그런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이 깨어 있어라 그런 말씀이죠. 일어나라, 깨어, wake up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있는 로체스터는 유명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약해진 게 아니고 아예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만 코닥 필름이 있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2년 전, 3년 전에 뱅크럽 돼서 이게 지금 팔리고 잘리고 그러고 있는데요. 여러 특허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것만 잘 팔아서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건데요. 이 회사가 왜 망했는고 하니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 필름을 파는 데 있어서 이 필름은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필름을 팔면서 살 줄 알았는데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에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1972년도에 아주 일찌감치 옛날에 이 디지털 카메라의 원천 기술을 이 코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먼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팔리지 않을까봐, 이 필름이 팔리지 않을까봐 이것을 감춰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회사에서 그것을 만들 때도 걱정하지 마라. 디지털 카메라가 아무리 나와도 필름은 끝까지 팔린다. 이러면서 나왔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 필름이 무너지고 디지털 카메라가 이기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경영학책이나 여러 가지 책들에서 소개하고 있는 나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는 깨어 있어라 하는 교훈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 성령의 능력을 붙드는 거, 요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해온 경험들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진정 중요한 본질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인데요.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에 바로 앞부분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6절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제자도 하는데 여러분 다른 거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만 보면서 우리가 제자들을 찾아가면 됩니다. 제자가 무엇인지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나아가면서 비교의 대상을, 목적을 주변에 있는 분들로 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사회 보신 장로님, 또 집사님,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보면서 그래도 내가 저기 김집사보다는 박집사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이러면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제자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교하는 것을 예수님께 비교를 해야지 되는 것이지요. 결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이야기를 보실 때 여러분 이 장면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십시오. 이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시고 응답하고 요것만 있는데 요 이야기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냥 따랐다고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자세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글을 쓰면 몇 페이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제간의 우애가 어떻고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별별 이야기를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요,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해버립니다. 누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형제간의 우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날따라 호숫가에 햇볕이 비쳤는지 안 비쳤는지 눈이 8피트를 9피트로 왔는지 안 왔는지 이런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미래에 무엇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도 없습니다. 오로지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잡다한 이야기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시험에 됩니다. 이 예수님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만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것과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가 교회를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 주간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진
얘기만 꺼내려고 하면 씁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설교 목사님께서 다 하셨는데 당신도 또 설교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입을 막습니다. 그런 얘기 말고 이번에 내가 골프 쳐가지고 홀리런한 얘기 한번 들어보라고. 뭐 이런 엉뚱한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세상 얘기 잡다한 얘기로 넘어가고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에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죠. 천국.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을 때 이 세상에 재물이 있느니 없느니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느니 없느니 앞으로 진로의 문제가 결혼의 문제가 이 주변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 성공한 것이 이런 것들도 다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며 부르심에 대하여 듣지를 못하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원래는 교회를 들락달락하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하시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던 그런 분인데요. 이 한국에 계시는 이분의 어머님은 예수를 잘 믿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이 미국에 있는 집사님은 서울에서 최고 학부를 나오시고 미시간에서 또 박사를 하시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그런데 한국에 계신 어머니는 초등학교 나오시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아들과 어머니의 대화가 그렇습니다. 어머니 뭐 별일 없으시죠?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전화를 끊을 때가 되면 이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얘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많이 배운 박사 아들이 어머니 또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러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이게 아들과 어머니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이 영혼의 문제가 있고 구원의 문제가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머니와의 대화가 달라집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끊을 때에 얘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아들이 전화에 대고 아멘 어머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이러면서 서로 은혜를 받고 끊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한경진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들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하고 해봤자 당시에는 벌써 다 원로 목사님이 되신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남한 삼성 한경진 목사님 숙소로 찾아왔을 때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희들이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한마디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머리도 다 휘어지고 연세도 많으시고 은퇴들도 다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응답하십니다. 부르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겁니다. 문제는요. 부르시는 분은 계신데 응답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문제죠.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죠. 얼마 전에 이병철 회장님이 던졌던 질문에 대한 책이 나왔죠. 신부님이 그 질문을 받고는 답장을 못 보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책으로 나왔는데 인생에 대한 24가지 질문. 하나님은 정말 계시나?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는데 죽음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교회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마지막 기회를 잡지 못하시고 질문만 가지고 재산은 많은데 명예도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마지막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자수성가한 분이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고 빌딩도 있고요. 한국에서 아주 잘 삽니다. 그런데 자녀들도 뭐 사위도 의사고 뭐 아들은 변호사고 뭐 다 잘 됐습니다. 말년에 그만 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치료를 좋은 약이란 좋은 약, 좋은 병원이란 좋은 병원 다 다니면서 치료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데 이분이 어느 분의 전도를 받고는 교회를 가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부탁을 해서 휠체어를 끌고 그리고 교회를 갑니다. 이게 휠체어 타고 한국 교회는 이게 가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는 편한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가고 싶은 교회를 5번 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구원받으라고 부르시고 봉사라고 부르시고 할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데도 기회가 있고 때가 있을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이 부르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들이 아버지와 그물과 품꾼들을 다 버리고 아버지를 따라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자를 조금 더 이 문자적으로 다르게 얘기하면 이 말은요. 내 길을 쫓아오너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 길을 쫓아오너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 앞으로 가지도 말고 내 길을 내 꽁무니를 열심히 잘 쫓아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끔 예수 믿는 분들을 보면은요 큰 영웅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만만한 젊은 청년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뭐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러고 저런 일도 하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입니까? 큰 일을 하려고만 하는 것이 제자인가요? 제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게 뭔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보면서 잘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굳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큰일 하겠다 싶고 이 힘들게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무엇일까? 내가 이 일을 하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실까? 이런 것들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은 잘 따라가는 겁니다. 잘 따라가는 겁니다. 제발 앞장서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회학적으로 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시점을 정해서 예수 믿고 나서부터 딱 잘라서 이 다음부터는 입맛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적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가치관이 바뀌진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싸워서라도 뺏어야지 되고 여전히 욕심을 내고 정욕을 따라다니고 여전히 이 유혹에 넘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거죠. 따라가는 거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거 이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도 잘하는 것이 참 많다. 내가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집하고 내가 뭐 가말리엘 문하고 잘하는 많이 배웠다는 뜻이지요. 귀족이라는 뜻입니다. 귀족 집화 출신이요. 내가 알아주는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끝머리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런 것들을 공토만도 못하게 여길 뿐더러
해로운 걸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해로운 겁니까? 많이 배웠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위치에 있으면 이게 왜 해로운 건가요? 사도 바울의 말은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다 해로운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데 힘들게 하는 것은 다 해로운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느 두 집사님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을 따로따로 불러서 목사님이 훈계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화해하시고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순교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라고 다 하겠는데 기분 나쁜 거를 못 참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순교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내 자존심에 걸린 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어찌 감히 저 사람이 내 기분을 저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의 자존심도 줄이고 자기의 생각도 줄이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따라가는 거죠.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따라가는 것을 버린 것은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타인들, 품꾼들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그러고 간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느라고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희생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희생하고 손해본 것만큼 예수님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손해 하나도 안 보고 희생 하나도 안 했다면 예수님이 소중한 것 아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옷을 사러 갔는데 백화점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아름다운 옷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10,000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건 없지요.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써 있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10,000불을 지불하고 옷을 사실 때는 내가 10,000불어치를 손해를 봐도 이 옷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옷을 사옵니다. 이 옷이 어떤 존재입니까? 10,000불어치, 10,000불의 값어치가 있는 존재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손해본 것만큼, 희생한 것만큼 예수님이 값어치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이 그 펄어 하나만도 못하는 값어치가 있지.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자기 인생을 투자해서 완전히 버릴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버리고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따라가도록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든다. 당시 랍비들이 제자들을 부를 때는요, 율법 학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릅니다. 공부시키기 위해서 부릅니다. 학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여기서 공부 잘 해가지고 가말리엘처럼 훌륭한 학자가 되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지금 너희들이 어부 아니냐, 직장이. 그러니 똑같은 직장을 가져라. 어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공부만 하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훈련하고 실천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로체스터 오기 전에 어머나 샴페인이라고 하는 일리노이에서 청년부를 담당했습니다. 석사, 박사가 된 나이 많은 학생들을 제가 담당을 했는데요. 똑똑합니다. 서울 연고대 출신들이 참 많이 있고요. 일 하나를 맡으면 정말 일들을 잘합니다. 아웃라인만 딱 얘기를 해도 구체적인 걸 자기들이 만들어서 일들을 진행해 가는데 똑똑합니다. 가르치는 맛도 있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나면 목사님,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다음 과정은 뭔가요? 그러면 가르치는 입장에서 정말 좋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를 만들어서 또 가르칩니다.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목사님 너무 좋은데 그 다음 뭘 배울까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거기서 3년간을 있었는데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쳐달라고 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달라고 하고 그러는 중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친구들은 도대체가 봉사하자고 하면 거기 한 5, 60명이 있는데 봉사하자고 하면 뭐 한 10명이나 나오나 그런데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3, 40명 그렇게 나오고 아니 이 친구들은 배우기만 하고 도대체 이거는 도대체 언제 써먹으려고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배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가서 써먹으라는 거죠. 여러분이 눈만이 내렸을 때 운전들 잘하고 다니셨나요? 한국에 아주 재밌는 용어가 하나 있죠. 장롱면허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장롱면허. 보험회사에서 볼 때는 아내가 무사고입니다. 10년, 15년 무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무사고인 이 여자분이 운전을 못합니다. 뭐 도로에를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아파트에서 마켓 가는 것밖에 못합니다. 고속도로도 못 나가고요. 올림픽대로도 못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장롱면허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신학 지식도 많이 아는데 교회 봉사만 하자고 하면 싸웁니다. 직장 생활할 때 보면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답게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데는 장롱면 꼭 사고를 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그저 앉아가지고 성경 지식만 성경책에만 열심히 읽고 신학 지식만 쌓아나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열매를 맺어가면서 제자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배웠고 제자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기도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천국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저분이 천국 간다면 나는 천국 가고 싶지 않다. 그런 분도 있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아니 저런 인격을 가지고 저런 성품을 가지고 천국을 간다고 도대체가 그러면 그 천국이 어떤 곳일까? 여러분 천국을 갈 때에 가지고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갖고 간다고 얘기하죠. 가지고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간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면류관이 될 거다. 내가 양육했고 내가 전도한 너희들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선을 베푼 것, 선을 베푼 것, 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고 또 착한 성품 이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나오는 그 성품들 온유와 인내와 충성과 절제와 뭐 이런 것들 성품을 가지고 가는 길 성품 어디서 그런 성품을 닦고 훈련을 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천국에 갈 만한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합당합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어부를 넘어뜨리고 어부를 꼬꾸라뜨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응답의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봉사의 기회, 전도의 기회, 기도의 기회 이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 기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자랑은 평생 권사님이셨는데 성가대 쓰시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큰 교회, 1000명 되는 교회인데 대예배 성가대는 못 쓰시고 수요예배 성가대에 쓰셨습니다. 그런데 수요예배 성가대에 이렇게 쓰시면서 그게 참 자랑이고 기쁨인 거 참 좋아하셨는데 연세가 70이 다 되시면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갔을 때 여쭤봤어요. 어머니 왜 성가대 이제 안 쓰세요? 어머니 좋아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그 성가를 부를 때에 목소리가 떨려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방해가 될까봐 그만 내려왔습니다. 그러시는데 제가 이 저희 어머니 눈을 보니까 참 뭐라 그럴까요? 참 슬픈 눈이었어요. 안타까워하는 눈이었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봉사할 것 있습니다. 그 중년의 때에 할 수 있는 봉사들이 있습니다. 노년의 때에 할 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들이 기회가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기회가 주어졌어요.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라고 할 때, 구원받았냐고 할 때,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러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성교학자 중에 크라프트라고 하는 분이 이제 플러에 있는 분이 글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대 교회와 초대 교회의 차이 이렇게 가지고 비교를 해놨습니다. 현대 교회는 인스티튜션 혹은 인스티튜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는 지저스 무브먼트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처음 교회가 초대 교회에 세워졌을 때는 이것은 조직은 없으나 예수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열정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감동이 있고 뜨거운 전도가 있고 자원하는 봉사가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런 뜨거움과 열정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조직이 없습니다. 현대교회의 인스티튜션, 인스티튜트, 아예 이 화석화되어져 있는 현대교회가 무엇이냐? 과거 지역적이요, 열정은 죽어버렸고, 생명력도 없고, 활력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저 옛날 이야기하면서 자원하는 봉사하는 사람들도 없고, 옛날에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지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 현대교회다. 성교학자인 이분이 하는 얘기가 교회가 교회답게 돌아가려면 옛날에 예수님으로 지저스 무브먼트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이렇게 화석화되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개신교가 이렇게 화석화되었을 때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영생교회도 이 퀸시 영생교회도 이런 예수운동이 일어나서 미래를 환한 미래를 이 보스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선교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열정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뜨거운 전도를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예배 장소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제자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만 모든 것을 바쳐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